창세기 4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영화보다 뮤지컬보다 텔레비전 드라마보다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이 창세기 45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세상 닮아가던 우리가 세상을 더 이상 닮기를 포기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표시가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표시가 용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이를 갈고 살지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용서를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용서를 가르치고 명령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치시고 용서를 실천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잘 배워야 돼요. 첫째로 용서 받았으니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겠다 하는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관한 정말 중요한 교훈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경에 등장하는 용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굉장히 잘난 척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 좀 하는데요, 혹시 사람들이 나에게 범죄하면 제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목이 뻐근해. 그러면서 어깨 힘주면서 제가 한 7번 정도 하면 참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성질 급해가지고 2번도 못 하거든요. 많이 하는 사람도 한 3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의 제자니까 그래도 저는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주님 굉장한 거죠. 대박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7 곱하기 70은 뭐예요? 490번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무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전부 다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냐고 하면 한 30년 품삯입니다. 뭐냐? 한 달란트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이제 한 300달란트 정도 법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니까 한 30년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영어 성경 밑에 각 주에는 millions of dollars라고 해놨습니다. 수백만 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십억이란 말입니다. 현재 가치로 수십억. 그런데 그
수십억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 화폐 단위로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각주에는 뭐라고 해놨냐고 하면 a few dollars. 그러니까 한 2달러, 3달러 되겠죠. 한 3,000원 될 것입니다. 수십억을 탕감, 1만 달란트, 수십억을 완전히 탕감받았어요. 수십억 갚아줄 게 있었는데 그거 안 갚아도 된다 하고는 탕감받고 나오다가 보니까 저기 나한테 3,000원 빌려간 사람이 지나가는데 3,000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지금 3,000원이 없는데 내가 꼭 갚을게 그랬는데, 아니 넌 잘못 걸렸어. 그리고는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 넣을 거야. 그걸 본 다른 동료들이 야, 저건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수십억을 방금 탕감받고 나왔는데 어떻게 3,000원을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3,000원 빌려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노? 자기는 용서를 그렇게 크게 받아놓고는 왜 조그만 용서도 못하노? 하고는 왕에게 가서 일러 줘버립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붙잡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수십억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3,000원도 그거를 탕감해 주지 못하더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너는 왜 이렇게 헛되이 받냐? 왜 너는 이렇게 큰 탕감을 받았는데 빚을 내가 다 없애줬는데 너는 너에게 꼴랑 3,000원 빌려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느냐? 네가 한 그대로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가 그 수십억을 다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감옥에 있는데 수십억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을까요? 못 갚죠. 그럼 언제까지 감옥에 있으면 됩니까?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감옥에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일침을 놓으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디로부터? 여러분이 용서를 해도 전부 입으로 하죠. 그래, 뭐 용서해 줄게. 근데 마음은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입으로 용서하지 말고 그거 백날 해봤자 그거 가짜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립싱크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 안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설교예요. 졸지 마세요. 한 명 졸아요. 이거 무서운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뭘로 용서를 해라고요? 마음으로. 입술로만, 편지로만, 말로만, 입에 발린 사탕같이 그렇게 하는 용서 말고 진짜로 마음으로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어떤 내가 용서한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진심으로 용서 안 해주실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탕감받았으나 수십억 millions of dollars를 탕감받았으나 a few dollars, 2달러, 3달러, 3,000원도 탕감해 주지 않은 이 사악하고 이 악랄한 종같이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할지 말지 기준을 니네들이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단 우리도 다른 사람을 진실되게 마음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빚값으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수십억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게임 그만하라 했다고 부모를 찔러 죽여버려. 잔소리 했다고 아내를 죽여버려. 생활비 안 보내줬다고 전 남편을 토막살인해가지고 삶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죽여버려. 작은 일에 분노하고 분노는 커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에게 수십억 용서받은 그 종과 같은데 어떻게 수천원, 그냥 2천원, 3천원, 수십억을 탕감받아 놓고는 빚이 사라졌는데 너희에게 2천원, 3천원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는다. 마음으로 진실되게 용서해야 니네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분노보다 용서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가 더 셀 것 같죠? 분노보다 센 게 뭐라고요? 대답. 분노보다 더 센 게 뭐라고요? 용서. 분노는 뭐하고? 죽이고, 용서는 살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실력이며, 용서가 믿음이며, 용서가 강함입니다. 용서는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마음의 매듭을 잘 풀어야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수도관이 몇 겹으로 매듭이 맺혀 있으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한 번 묶고 밑에 또 한 번 묶고 밑에 또 한 번 묻어 이렇게 매듭을 묶어버리면 은혜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별것 아닌데 자꾸 마음의 매듭을 묶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너무 베베 꼬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하고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잘 묶지? 그러면서 묶인 거 막 풀어야 축복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막 하나님의 기적이 흐르고 그럴 건데 내가 자꾸 그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매듭을 풀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응답도 미안하지만 안 옵니다. 용서는 막힌 담을 허무는 열쇠죠.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고, 또 복수하면 나도 죽습니다. 그런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이 좋은 황금 같은 이 나이에 마음의 매듭이 많으면 이게 평생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는 그렇게 뭐 억울할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평생 50몇 년 살아보니까 참 억울한 일이 많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막 사기를 치지를 않나, 뭐 아는 걸 했다고 하지를 않나, 뭐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억울한 마음의 매듭을 품고 있었으면 아마 암이 몇 번이라도 걸려서 아마 이 자리에 내가 없었을 거예요. 저 영락공원에 가 있든지 어디 수목장을 했든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고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했더니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제 한 50몇 년 살아보니까 그렇게 분노할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 보시면 제가 실실 웃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뭐 예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사고치고 말 안 듣고 참 내 기준에는 별로라도 그래도 그냥 용서하는 거죠. 예, 용서. 예, 예. 이 용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마음에 매듭이 많으면, 배배 꼬이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옆 사람 째려봅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매듭을 다 푸세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에게 명령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마음에 맺힌 매듭을 다 풀고 용서하며 살 거야. 자기 이름 넣어서 용서하는 두식이. 여러분은 두식이 하면 안 되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용서하는 두식이. 그럼 자기 성 넣어가지고 김용서. 그렇지. 박용서, 정용서, 이용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 이름이 용서라는. 어떤 사람은 시부모를 죽이고 싶대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죽이고 싶대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왼수래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죽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왼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꼴도 보기 싫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너무 싫고 죽이고 싶대요. 또 어떤 사람은 드물게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요. 용서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분노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또 왜 용서해야 됩니까? 섭리 안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 이런 섭리, 이런 걸 알면, 하나님의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이 sovereignty of God, 이걸 알면 용서가 가능해진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고, 그 지나온 과정 하나하나 고통으로, 피로, 땀으로, 눈물로 범벅졌던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씨, 그걸 이어가는 언약 가문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the providence of God, the sovereignty of God,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복수를 당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형들 쫄지 마, 나 형들에게 복수 안 할 거야, retaliation, 이런 거 복수 찌질하게 안 할 거야. 나를 애굽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형들에게 복수 안 할 거니까 쫄지 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용서하면요, 참 놀랍죠?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피와 세포와 근육이 새로워집니다. 심장과 골수와 뼈가 윤택해집니다. 보약 수십억 원어치 먹는 것보다, 헬스장 30년 다닌 것보다 건강해집니다. 용서하십시오. 마음의 매듭을 오늘 다 풀고 가십시오. 아멘을 왜 갑자기 하나? 여러분, 이렇게 훈련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여러분, 오늘 모든 매듭 다 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창세기 4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시련, hardship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사실은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만 받았어요. 고생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형제 중에 유일하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채색 옷은 아버지하고 상속자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첫째에게 입힌 것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에게 상속자를 의미하는 제색옷을 입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에게 큰 시련을 당했죠. 저게 건방지게 말이야. 저게 어디 저게 형들을 제치고 11번째가 어디 채색옷을 입고 상속자 표시 그 왕들이 입는 아버지하고 상속자만 입는 저 채색옷을 입고 다닌단 말인가?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왕자처럼 대우받고 사랑받으며 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시기 질투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일하다가 그것만 해도 참 기가 막힌데 억울하게 강간범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억울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을 해도 12번을 더 하겠죠. 어쩌다가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상속자였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고 하면서 자살하고 내가 강간범으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가장 살벌한 감옥, 왕의 정치범만 가두던 이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거기에 내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매일 이게 뭔가 그러면서 또 자살을 몇 번이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노예와 죄수로서 얼마나 시련이 컸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라면 억울함에 분노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몇 번이라도 자해를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수를 맹세하며 와신 상담 기회를 노리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자로 자랐는데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금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시련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권, sovereignty 앞에 절대, absolute sovereignty, absolute, 절대라는 말을 주권 앞에 넣었을까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세도 absolute sovereignty가 아니에요. 예. 대통령까지 거 그거 5년만 국민들이 참으면 되는 겁니다. 뭐 독재자가 독재해도 뭐 10년, 20년만 참으면 늙어서 다 죽고 구테타 나서 죽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권력 앞에 absolute, 절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어떤 단어를 넣어요? absolute, 절대라는 단어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믿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련 극복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나에게 꿈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운데 그 꿈을 허락하셨으니 그 꿈 이루기 전에는 나는 안 죽는다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감옥을 궁전처럼 만들 수도 있는 것임을 믿었던 것이죠. 어떻게 또 시련을 이깁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면 이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God is bigger than your problems. God is much bigger than all the problems you have.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봐도 나타나죠.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만 봅니다. 그러니까 2m 90cm 거인 골리앗을 보고 전부 벌벌벌벌 떨면서 바지에 오줌 싸면서 우린 다 죽었구나 하면서 전의를 상실합니다. 왜요? 2m 90cm가 쿵
쿵 지진을 일으키면서 걸어오면서 나랑 맞짱 뜰 사람 다 나와 이러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승산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안 봅니다. 골리앗 뒤에 서 계시는 골리앗보다 100만 배 크신 골리앗보다 거인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상황만 보고 문제에 함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이게 하나님의 이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쏟고 여기에서 무너져요. 왜냐? 믿음의 영적인 안목이 없고 믿음의 시력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만 커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랬죠. 하지만 믿음의 시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분임을 알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You have to ask God to open and enlighten spiritual eyes so that you may see the love and the power of God.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강하게 시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영적인 안목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믿게 해달라고 enlighten my spiritual eyes, 내 영안을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문제만 보고 문제에만 함몰돼가지고 죽겠네 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도 다윗이 봤던 것처럼 요셉이 봤던 것처럼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랑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아마도 당신들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바로 11번째 동생,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갔던 그 동생, 그 요셉이 바로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서 여러분과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뭘 알려줍니까? 가족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는 가족을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기본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말이죠, 자기 일하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또 학교에서도 뭐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서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학교 와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잘하는데 집에 가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치죠. 부모님께 반말하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그건 아주 나쁜 겁니다. 그건 간첩들이나 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반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년 선배에게 반말합니까? 3년 선배에게 반말합니까? 군에 가서 여러분보다 6개월 먼저 온 고참에게 반말합니까? 맞아 죽습니다. 죽도록 맞고 세대 더 맞습니다. 근데 왜 선배에게는 존댓말 쓰는데 부모님께는 반말을 합니까? 고쳐야 돼요. 아직도 반말하는 친구 빨리 손 들어오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예.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지금 막 웃는데 학생회장도 손 들고 있는데 문제가 큽니다 이거. 부모님께 반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가장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가 잠깐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불신자, 이거는 이방인을 말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unbelievers,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거는 뭐냐면 지옥행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옥행 인간, 지옥을 예약해놓고 지옥 보험 들어놓은 인간,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구냐고 하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장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 11번째 아들, 가장 사랑했던 상속자로 내정해서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혔던 그 아들이 형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짐승이 이 아이를 찢어 죽여가지고 죽은 거를, 시체는 다 짐승에게 먹히고 옷만 남아있는 거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옷에다가 짐승의 피 발라다가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뼈도 못 추리고 짐승에게 잡혀 죽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삶의 소망을 잃고 지금 살아온 겁니다. 적어도 13년 이상을 17살에 노예로 벌려가가지고 10년 동안 노예로 일하고 3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30세에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총리되고 2년 동안 지금 흉년이 지났으니까 32살쯤 됐는데, 그러면 17살에 노예로 팔려올 그때부터 15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15년 동안 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우리 아들, 11번째 아들, 그 제일 예쁘고 똑똑하고 제일 사랑스럽고 내가 상속자로 삼았던 그 요셉은 죽어 없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아픔과 상실감과 그걸 가지고 매일 자책하면서 내 탓이야, 심부름 보낸 내 탓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울고 있었을 그 아버지를 빨리 1초라도 빨리 모시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그동안 못다한 효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그 아버지께 못다한 효도를 다하겠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는 성도의 마땅한 바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최고의 먼저 주신 계명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설사 여러분이 옳다 해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대답을 잘하십시오. 대답의 원리 3가지 알죠? 기쁘게, 크게, 빨리. 뭐라고요? 기쁘게, 크게, 빨리. 인사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 장래가 다 보인다고 했죠, 제가. 어떤 학생은요, 딱 보면 달려와서 큰 소리로 쏠음으로 Good morning, Dr. Kim! 그러면서 막 고개 팍 숙이면서 인사해요. 걔는요, 영원히 축복받을 거예요. 그런데 쳐다봐도 어떤 애는 도망가고 숨고, 어떤 애는 숨지 않는 애는 와가지고 이럽니다. 너무 희발이 없는 자세로 이러고 갑니다. 그거는 욕입니다, 욕. 인사는 반드시 소리를 크게 내고 쏠음으로 Good morning, Miss. Good morning, Mr. David. 그러면서 Good morning, Mr. Sam. 그러면서 쏠음으로 인사하고 크게 인사하고 대답을 할 때는 또 빨리까지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실력이라고 하는데도 보면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뭘 말씀하시면 빨리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크게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기쁘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쁘게, 크게, 빨리. 어떤 사람은 부모가 부르면 거의 기절하는 표정으로 왜 이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또 부모가 어쩌다가 한 번 더 부르면 왜 이러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쩌면 그렇게 핀포인팅을 잘하냐.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안 된다? 기쁘게, 그죠? 그리고 크게, 그리고 어떻게? 빨리. 불렀는데 한 100만 년 지난 다음에 대답하는 사람도 있죠. 부모님 다 돌아가실 때까지, 혈압 올라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5시간 지난 다음에 대답하는 사람도 있죠. 기쁘게, 크게, 빨리 대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효도라는 게 여러분이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뭘 해주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부모님의 그 권위, 그 부모님의 그 authority,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근데 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반말하고 막 대답 안 하고 삐치고 막 문 쾅 닫고 막 들어오지 마 그러고 막 밥 안 먹어 그러고 이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저주받게 돼 있어요. 왜 저주를 자초하냔 말이에요. 왜 저주 받을 짓을 하냔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어른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존경하지 못하고 인상 쓰게 되고 버릇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의 이 브랜드 가치를 나쁘게 만들고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죠. 대답은 어떻게? 기쁘게, 또 크게, 빨리. 선생님들 내일 아침에 물어보세요. 대답의 3요소. 기쁘게, 크게, 빨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랑은 실천 방안이 첫째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형제간에 우애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참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어른들 상담을 해보고 전국에 가서 이렇게 집회하니까 어른들 이제 저에게 와서 상담하는데 형제간의 원수, 형제간에 소송하는 가족이 너무 많아요. 유산 문제로 자식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형제간에 서로 소송하고 형제간에 서로 칼부림 나고 그런 집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안 물려주고 교회에 물려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비극이 발생하죠.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재산 형성에 관여하지 않은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첫째는 첫째라고 많이 받으려고 하고 둘째는 둘째라고 자기 지분을 차리려고 하고 셋째는 셋째라고 또 하려고 하고 내가 모셨으니 내가 갖겠다 그러고 너는 지금 외국에 살면서 왜 지분을 주장하냐 이러면서 한국에서 모신 내가 가져가야지 그러고 그래서 부모는 늙어서 자식이 많을수록 왔다리 갔다리 이 집 저 집 쫓겨다니다가 길에서 돌아가신대요. 아들들 효도하시고 딸들은 좀 비교적 잘해요. 근데 무심하는 아들들은 낳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어른들을 합니다. 딸들은 시집을 가도 이제 시집 가면 조금 철들거든. 한 서너 낳아보면 이제 철들거든. 그러면 이제 시집 가면 뭐 얼마나 시부모는 무시하지만 친정부모를 잘 챙기는지 몰라요. 근데 무심아들은 이것들은 지 마누라밖에 모르고 부모님을 전혀 챙길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효도의 가장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가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책망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책과 공포에 떠는 형들을 향해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벌벌 떨지 말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입맞추고 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동생 때리는 녀석들, 동생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세요. 다 저거들끼리 알잖아요. 동생에게 함부로 하고, 반대로 또 언니 오빠에게 대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형제 우애가 효도고 형제 우애가 사랑이고 형제 우애가 신앙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동생은 내 화풀이 대상이 아니고 내 형제 자매들은 나의 감정의 쓰레기 하치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친구 관계에서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이 좀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화풀이하는 여러분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근데 내 기분 나쁜 것을 부모에게 풀고 내 기분 나쁜 것을 친구들 혹은 형제 자매에게, 시블링에게 푸는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동생을 여러분의 감정에 화풀이하는 쓰레기통으로 만들면 안 돼요. 동생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물은 여러분이 떠다 마시고 동생 심부름 시키지 마세요. 언니 오빠가 심부름 시키면 정수기 앞에 써놓으세요. 나는 그런 사람을 알아요. 네가 떠먹든지 심부름값 1,000원씩 주든지. 언니 오빠에게 대들지 마세요. 이게 효도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내 친형제 자매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막 함부로 말하고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그들을 여기면서 내 모든 더러운 것, 열받는 것, 분노하는 것 다 쏟아내는데 수십 년을 다르게 살아와서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성도들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하겠어요. 내 형제 자매에게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와서 성도들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보다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5장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용서에 관하여. 용서는 네가 하나님께 큰 용서 받았으니 작은 것도 용서 못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세요. 그리고 용서는 분노보다 더 강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방안이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용서해야 니도 살고 남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용서 안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100만 년 다녀봤자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시련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시련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우리는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이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거를 믿으라 그랬죠. 그리고는 사랑에 관한 건데 즉시 요셉이 부모님과 형제를 챙기는 모습을
성경이 감동적으로 보여줘. 나중에 여러분 뭐 그 예술제 이런 거 할 때 요셉 이걸로 뮤지컬 만들었어요. 예. 뭐 안고 막 입 맞추고 아버지 그러면서 형님 그러면서 이 어떤 영화보다도 뮤지컬보다도 드라마보다도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용서하고 시련을 이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예수님 믿는 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이 용서, 시련, 사랑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야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성공하고 이래도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여러분이 막 그렇게 큰 부자, 큰 성공 못해도 여러분이 용서하고 시련을 이기고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뜨겁게 간절하게 우리 오늘 용서와 시련과 사랑에 관하여 요셉을 통하여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